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정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22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은 31절까지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참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나의 참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참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낼 때에 여러분 나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 솔직하게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반밖에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여러분 정말 억울해요. 그죠?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평생의 삶이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턱에서 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단순하셔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좀 단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그러면 아멘. 그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 아멘. 단순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했는데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죠? 그리고 좀 자신을 좀 낮출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이렇게 거만하게 내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좀 이렇게 자기를 좀 낮춰야 돼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여러분 뭘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뭘 해야? 이 사람이 지금 궁금해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물어보러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빼고 세 복음서에 공간복음인데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오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원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하나 더 나와요. 청년이 그래요. 청년이. 여러분, 이 사람은 청년이고 관원이니까 벌써 이제 출세해가지고 배설을 이렇게 얻은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이제 발탁이 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2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다 해서 재물이. 누가복음에서는 큰 부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십시오. 큰 부자죠. 재물 많지요. 그 다음에 여기 출세했죠. 벌써 이게 이제 관리가 되어졌어요. 관리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관리인데, 돈도 많은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지금 그 사람이 간절히 지금 바라는 것이, 내 병을 고쳐달라든지, 아니면, 내 어떤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좀 풀어달라든지 그런 입장이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넙죽 엎드려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출세했지요. 돈 많지요. 젊지요. 나이도 젊지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겸손하잖아요. 이 정도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1등 신랑감이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그가 예수님이 이제 네 뭐하러 왔냐 물어보니까 무릎 꿇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영생이라는 문제는요, 이 고민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아니, 세상에서 지금 잘난 사람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부자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영생은 죽고 나서 생각해 볼 문제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가진 거 가지고 편하게 살고 놀러 다니고 쾌락을 즐기고 적당하게 이렇게 내가 엔조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가진 게 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놀러 산으로 들러 해외로 다니면서 즐기고 쇼핑하고 이렇게 안 하고 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무릎을 꿇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고민하는 청년이잖아요. 의식이 있는 청년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에서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오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씩 계명을 이야기했는데 그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 나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여기 유대인들도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경건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왔다는 거죠.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십계명만 지켜도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요. 비난받을 일 없어요. 감옥 갈 일 없다니까.
자, 보십시다. 출세했지요. 돈 있지요. 그 다음에 겸손하지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죠. 어릴 때부터 이 십계명을 지켜왔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겠죠.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도 못하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딱 부러지게, 야, 니 그 정도면 괜찮다. 야, 그 정도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 걱정하지 마. 집으로 가. 이렇게 해주면, 이게 딱 끝나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하죠?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 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책망했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했댔죠. 야, 니 잘했다. 니 그렇게 살아온 삶 참 잘했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니 진짜 잘 살아왔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세요? 부자 청년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 아니,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전부 집 팔고 땅 팔고 다 해야 됩니까? 이단들이 이 본문을 잘 이용해요. 천국 가려면 땅 팔고 집 팔고 다 바쳐라. 그래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가고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런 말 없어요. 아브라함도 부자고요, 욥도 부자고요, 이삭도 부자고요, 아리마대 사람도 부자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가 예를 들어 이 사람 다 천국 간 사람들. 부자가 천국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가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구원.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행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던지고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마치 구조선에서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튜브를 탁 던져요. 그죠? 던지면 그걸 내가 탁 잡잖아요. 그게 믿음이야. 잡는 게 믿음. 그럼 구원의 구조선에서 튜브를 던지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실수 없이 튜브를 던지세요. 우리가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튜브를 던질 때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잘못 던졌다고 다시 끊어. 그래가지고 다시 탁 던져.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딱 그 앞에 서면 탁 잡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만에 탁 던지면 여러분 앞에 그대로 정확하게 던져져요.
앞에 나와 던져졌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잡아야 되고 거기 올라타야 돼.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이 튜브를 잡고 올라타면 내가 산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걸 잡는 것이고 올라타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잡았다고 올라탔다고 내가 자랑할 게 있나요? 구조선에서 튜브를 던지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튜브에 잡아가지고 올라타는 건 내가 해야 될 일. 그건 선택이죠, 선택. 정확하게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튜브를 던지세요. 던졌는데 여러분들이 올라타기 싫다고 안 올라타면 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선택.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가 왜 나는 구원 안 시키냐고, 왜 나는 하나님 구원 안 받게 하냐고 할 말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튜브를 던졌어요. 그런데 그걸 안 잡고 자꾸만 엉뚱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짓. 자,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괜찮은 사람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감옥 갈 일 없이 죄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17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한 선생님, 그래서 선한 선생님,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할 때 이게 선은 착할 선이에요. 나 착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형식이에요, 형식. 예수님, 나처럼 이만큼 잘 살면 천국 들어갈 수 있죠? 나 착하게 살아서 어릴 때부터 율법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인정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정도면 너 천국 갈 수 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그러면 악하게 산 사람들이 천국 가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기가 의를 행하고 자기가 착하게 살고 자기 행위에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을 마치 누더기 옷을 걸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마치 누더기 옷을 입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천국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의 피의 옷을 입어야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는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그래야 예수의 피의 옷이 우리 가운데 덮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이 씻겨지고 깨끗이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행위에서 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일이 네가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착할 선자로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은 다른 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한다고 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선과 예수님이 말하는 선은 다른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밖에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악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과 악의 개념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무 독재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래. 기준. 그 기준대로 안 살면 여러분 그거는 죄를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요즘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거들목이 있는데 이렇게 우회전을 할 때에 신호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건너면 멈춰서 해야 돼. 안 멈춰서면 몇 초 동안이 정확하진 않죠. 그냥 가버리면 그 범칙금을 내야 돼. 죄를 지은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거 몇 초, 한 10초 정도는 멈춰 서야 됩니다. 라고 정해놓으면 따라가야 돼요. 요즘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30km 이상 달리면 무조건 범칙금이 나오잖아요. 촌으로 다녀보니까 노인보호구역이 또 생겼어. 그래가지고 노인보호구역에 또 30km 넘어가면 또 범칙금을 내야 돼. 이런 데는 좀 빨리 속도를 내야 운전할 맛이 있지. 그래가지고 속도를 확 내가 달려가 보세요. 그러면 집에 뭐가 날라올까요? 내 기준이 아니라니까.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 그걸 따라가야 돼요, 백성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을 보세요. 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덧붙인 것이 뭐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이 그럼 구제 많이 하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지금 영생의 문제잖아요, 영생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22절에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버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가버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나요? 영생을 잃었나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정확하게 튜브를 던졌어.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자, 이때에 이 사람은 왜 근심했을까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다 주고 나면 나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지금 내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걸 포기하란 말이야. 알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돈이 나에게는 더 매력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집 한 채가 나오나요?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잖아요. 슈퍼에 가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살 때 하나님 제게 빵 주세요. 기도한다고 빵이 생기나요? 여러분 호주번에 있는 크레딧 카드 탁 꺼내가지고 결제만 해보세요. 빵 산다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죠? 밥집에 가가 배고파가지고 하나님 제게 밥 주세요. 기도한다고 밥 주나요? 탁 꺼내가지고 결제하고 맛있는 거 가져오라면 얼마든지 먹잖아요. 얼마든지. 이게 돈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인기 끄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돈을 갈망하라. 돈이 따라올 것이다. 그런 유튜버 유명하다니. 돈을 갈망하라는 게 돈을 갈망해라. 그럼 돈이 막 굴러온대요. 실제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주식하고 또 비트코인하고 이게 다 뭐예요? 지금 돈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젊은 사람들이 니나 없이 다 돈을 갈망하고 거기다가 투자해가지고 눈이 벌겋게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야 뭐 밥을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뭘 그 별로 소용없어. 돈만 와라 돈만 와. 돈만 많아지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돈이 뭐예요? 신의 자리에 올라있다니. 신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는 너희가 누가 누구를? 하나님과 재물. 이 물질,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유일한 존재. 하나님은 이 돈의 신을 만몬신이에요. 이 만몬신이 이렇게 두 개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다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 사람은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에휴, 내가 가진 재물이 얼만데 이거 다 가는 사람 많아지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라고. 난 그렇게 못한. 차라리 하나님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도 돼.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면서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왜? 어떻게 비유를 들어서 2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이 말에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들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낙타를 다이어트 시켜가지고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으려나? 여러분 너무 힘들고 불가능하단. 왜 그럴까요? 그 물질의 신을 놓기가 너무 힘들다. 물질의 신. 물질.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반응해 보세요. 이 사람은 큰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별로 큰 부자가 없잖아요. 큰 부자 손 들어보세요. 큰 부자 없어요. 우리 교회는 큰 부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물질을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오라. 응?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실제가 아니에요. 집 팔고 땅 팔지 마세요. 그 다 따라오라고 할 때 여러분 솔직하게 나 어떻게 결정할 것 같아요? 어떤 결단을 내릴 것 같아요? 못해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요? 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근심하고 돌아간 이 부자 정령과 같은 반응을 보일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하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물질의 신을 안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의 신을 더 섬기고 있어요. 더 따르고 있습니다. 편리함과 쾌락과 또 만족을 주는 그 신, 얼마나 매력적이.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막 물질이 넘쳐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눈앞에 있을 때 그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만문신이에요. 그들에게 곡식과 이 삶의 풍요와 부귀를 가져주는 줄 착각하고 그들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망하잖아요. 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또 중요해요. 그래야 일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대용품으로 섬길 만큼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나중에 잃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허무한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물질을 위해서 시간과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하고 애를 쓰고 달려왔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간다든지 아니면 물질은 많은데 내가 갑자기 병들어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수십 수백억을 모아도 그것이 나를 고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나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행복을 다 가져다 주나요? 가정에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이 부부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소유욕에 사로잡힙니다. 물질욕에 사로잡힙니다. 탐심에 사로잡힙니다. 재물이 더 많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중을 달아보세요. 어느 쪽이 높은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삶에서 그런 고백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왜 이 사람은 그냥 돌아갔을까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그랬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어요. 아니, 재물이 그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영생을 준다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갈 필요가 없잖아요. 답은 알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삶은 알았지만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쥐어 매고 있는 이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죠. 근심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고요? 자, 베드로가 28절에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콜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 다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시에 갈릴리에 베드로가 가난하게 산 게 아니고 한 중류청은 됐어요.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중산층이에요. 중산층이라면 어느 정도 배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소유도 있겠죠.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9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네가 무엇을 내려놓고 버린 적이 있냐? 정말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껍데기들을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새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 막 홀랑 벗겨가지고 다 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네가 예수 안에서 한번 네 삶을 결단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내 목숨까지,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행복,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볼 것처럼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를 보세요. 제가 25살 때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따라오라고. 지금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저를 하나님이 안 굶기셔요.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셨고요. 내 자식들 잘 키웠어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믿음의 세대로 자라났어요. 믿음의 세대로. 그 저들도 저를 보고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지지리도 못 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물질도 없고, 아유, 나는 예수 안 믿고 이제 세상 따라가 열심히 돈 모으고 살겠다. 그런 애들 한 명도 없다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그 기쁨과 행복, 축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제 자식들이 저희 뒤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저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바치고 날 따라오라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걸림돌이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큰 부자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야, 네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내 따라오라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아브라함은요, 물질이 우상이 아니었어요. 물질을 가지고요, 주를 위해서 막 썼어요. 여러분, 롯을 보세요. 롯을 보세요. 롯하고 아브라함이 이 물질 때문에 이제 다툴 때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기꺼이 양보하잖아요. 깨끗하게 다 양보하고, 야, 네 좋은 대로 다 가져. 그러니까 물질을 우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 물질을 초월했어요. 물질을 다스리는 도구였어요, 도구.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 100세 때 난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야, 그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100살 때 난 독자인데,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어요. 여기 넣은, 여기 아이들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수선 집사님 연우, 하나님 바치라 하면 바치겠어요. 우리 수선 집사님 둘째 낳을 수 있는 아직도 여력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 바치라 하면 고민할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뭐예요? 물질이든지 아들이든지 여러분 건강이든지 여러분 취미생활이든지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 탐심은 우상.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 지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죄짓게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탐심을 끌어내가지고,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다. 이 탐심이 우상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처럼, 여러분 이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 그게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의 힘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일 교회 가지 말고 나랑 놀러 가면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놀러 갈래?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하겠죠. 고민하죠. 돈의 힘이 있어요. 돈이 매력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에도 장사를 해요. 제가 어제 차를 타고 왔는데 버스가 앞에 탁 들어놨는데, 일요일에도 치료하는 치과, 치과. 일요일에도 치료하는 치과.
뭐 일요일에 사람들이 끌어모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니까 그러면 일요일에 또 나와서 치료해가 돈을 모으겠다는 게 힘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니까. 영국이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던 해상 시절에 아프리카 영국 무역선이 이제 노예를 팔고 돈을 모으고 그러는데 노예 팔고 난 다음에 이 돈으로 이 황금 덩어리를 많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파도가 너무 쳐가지고 배가 파손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SOS를 불러가지고 구조선이 나왔는데 너무 파도가 심하니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로프를 던졌어요. 그리고 그 로프를 붙잡아라. 근데 그 로프를 붙잡기 위해서 튜브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붙잡기 위해서는 뛰어내려야 돼. 사람들이 뛰어내리자 말자 로프에까지 오기 전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이유 인정성은 뭐예요? 아프리카에서 그들이 이 버려들인 검덩이죠, 검덩이. 그걸 다 몸에 차고, 돌이잖아요, 돌. 돌을 몸에다 묶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적시로 다 수장되는 거죠. 이 욕심이 자기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탐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 탐심을 더 채우려고, 더 욕심,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더 많은 재산을 정식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투자해 놓은 주식 잘 올라가게 해주시고, 비트코인 더 올라가게 해주시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런 거 지금. 성경에 보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 그 사람은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돈만 끌어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을 다 끌어모았는데 행복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 조롱이 그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그 동네에 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갔어요. 멀리서 뛰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 올라가서 뭐 했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어.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회개하기 시작할 거예요. 눈물로 회개한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그 밑에 섰어요. 위로 쳐다보시고 삭개오 내려오라. 이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나였는데,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었는데, 물질을 위해서 내 한평생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꿔야 되겠다. 내 삶의 주인. 이 물질을 아무리 모아도 내 마음에, 내 영에 풍족함이 없고 내 영이 더 곤핍해지고 우울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으니,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니까 이제는 그의 삶의 주인을 바꾸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자마자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예수님 앞에 너부쩍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요? 4배를 갖겠나요? 그런데 내 가진 재산 딱 잘라가지고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을 나눠주고 나머지 반은 내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세리장 하면서 속여가지고 세금을 다 빼앗아 긁어모았는데 그 긁어모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곱하기 4, 4배로 갚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재산이 있다 없다?
땡칠 거야. 아마 하나도 없이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야, 그래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밑에 보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 말씀은 이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진짜로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자식을 전토로 버린 자는, 이 버린 자는 어떻게 해요? 30절에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러분, 버리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끝이에요. 하나님이 3일 만에 그를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려 할 때 모리아 산에 끌고 가서 자식을 바치기로 작정하고 칼을 내리쳤어요. 근데 수도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살려내시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을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백만의 유태인들이 그를 통하여 생겨나잖아요. 잘하셔야 돼요. 뒤를 못 보고 앞만 보는 인생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면의 세계를 보셔야 돼요. 이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육의 눈이 열린 사람들 앞에만 보고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 이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뒤에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영생의 선물 플러스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던져놓고 다시 달라 하면 뒤로 감추잖아요. 못 준다고. 나에게 던져진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그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영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철이 든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내 인생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고 오늘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처럼 귀한 복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겨우 구원의 은혜를 얻어가 천국 들어갔을 때 야, 이거 어디다가 왔냐? 뭐 하다가 왔냐? 물어보면 뭐 하다가 왔다 할 거예요.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할 말이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십시다.